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제 학습 또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었는데, 세례 입교 문답을 할 때에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 질문들 앞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세계사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이죠. 경상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한 사람을 주목을 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섬기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의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기독교 인구가 그리스도인이 30%나 달한다고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은 인류사에서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50억 권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선교사님들이 번역한 성경을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2위 정도가 쿰란이나 마오쩌둥의 주석 정도, 명언집 정도가 되는데, 근데 그것은 해봤자 8억 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그러한 베스트셀러가 성경이 되죠. 기독교를 부정하려 했던 이들이 종종 나타났었죠. 그 중에 어떤 승려는 기독교는 가짜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방에, 절 한 컷에 방에 틀어박혀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대머리가 덥수룩할 때까지 그렇게 연구해 봤는데, 결론이 뭐였을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가 더 이상 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절에서 뛰쳐나와 교회로 왔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후에는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나빌 큐렛이라는 그 사람인데,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던 그 사람. 여러분,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토록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바꾸기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그가 누가 물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왜 늦은 나이에 세례까지 받냐라고 물으니까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명예를 위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내게 왔고, 또 돈을 벌려고 하니까 많은 돈도 벌게 되었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 가니까 또 병도 치료해지더라. 그런데 너무 외로워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도, 그렇게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그 외로움이 달래지지 않아서 이 세상이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 인생 자체도 바꿔버리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과연 누구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류사의 AD와 BC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졌는데, 과연 예수인 누구시기에 그렇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사진을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6일 전에 아마 이제 저 위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적혀 있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6일 전 아마 금요일 밤이 될 겁니다. 금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을 하셔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니까 그 시간으로 보면 이틀 전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만찬을 나눌 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해서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향유 도화 사건이 어제 저녁 있었던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종료주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자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를 준비해 와라. 나귀 새끼가 이제 메어져 있을 텐데 그를 끌고 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제자가 물었어요. 주인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귀가 매여져 있어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나귀를 끌고 가요. 그걸 물었단 말이죠. 왜 나귀 끌고 가냐?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물었어요.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물으니까 대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귀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귀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재산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그런 재산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인데, 그런데 또 나귀 주인이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보면 주라는 단어에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주는 큐리어스,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 주인, 이 말은 진짜 주인이 쓰신다. 그러면 나귀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임시 주인인 거예요. 청지기이고 파수꾼이고 잠시 보관하는 맡아 있는 주인일 뿐이지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메시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세요. 이것은 성경에 곳곳에서 나타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에 풍랑이 닥쳤죠. 거친 바람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랐어요. 풍랑이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풍랑이 부니까 어쩔 바를 몰라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우 위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뭘까요? 더 신기한 거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서 잠잠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서 물어요.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기에 그래서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온 만물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세요?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의 전부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 파수꾼일 뿐인 거예요. 내 육체조차도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사랑해야 되고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나귀의 주인과 같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쓰시든지 드려질 수 있기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암 환자가 있었어요. 암 환자에게 신방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신다면, 당신의 생명을 인연시켜 주신다면 그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주님 위해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 흘리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부터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완치가 되고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온 만물의 주인,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온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할 때에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알렸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왕이나 황제나 장군은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합니까? 군마를 타고 입성을 하죠. 그것도 보통 이제 화려한 백마나 아니면 철갑으로 두른 크고 웅장한 그 말들을 타고 입성을 해요. 그죠? 그래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죠. 근데 예수님은 기껏해서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얼마나 초라할까요? 우스꽝스러울까요? 여러분, 나귀 타보셨습니까? 나귀 타보면 제대로 잘 못 걷는 것 같아요. 뒤뚱뒤뚱거려요. 그러면 탄 사람도 불안하고 모양새도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할 때에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요. 시온에 따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나귀 곧 짐승의 새끼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모은 것인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의 1.1억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카일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일 코헨, 이스라엘 사람인데 코헨이라는 성 자체가 제사장 가문이래요. 구약에서 제사장 가문은 존경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코헨이라는 제사장 가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성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주더래요. 보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은 금서입니다. 보면 안 되는 성경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으니까 신약 성경은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마음이 또 감동되어져서 이것이 뭘까 궁금해서 보았대요. 보았는데 차츰차츰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눈이 활짝 열려버렸대요. 예수님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지금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통해 그 삶이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할 때 낙이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낙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세요? 낙이라고 하면 여러분 짐을 잔뜩 실은 그러한 동물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온에 따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켜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은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시온의 딸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임했다. 근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멍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잔뜩 실은 그러한 나귀로서 그것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되죠.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뭘까요? 종이 되신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기 전 제자들의 무엇을 시켜주셨습니까? 발을 시켜주셨죠. 이스라엘은 샌들 문화죠. 그래서 발은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손님이나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겨줘요. 종이 씻겨줘야 될 그 발을 누가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손수레를 치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제 제가 금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제 평생에 처음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성공원 앞에서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이제 김영철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 3분 정도 계셨어요. 남자분, 여자분 해서 3분 정도 계시는데, 한 여성분한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저 울산 동부교회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쌍탑 보이죠? 쌍 십자가. 그래서 이제 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김영철 집사님이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대뜸 저를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 여자 신도 많이 울리게 생겼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 평생에 전도하다가 하다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얘기해. 가면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참 독특한 분이다. 어떻게 처음 보는데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잠시 생각하게 돼.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러면서
저런 말조차도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또 전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고자 합니까? 섬기고자 합니까? 여러분들은 높고자 합니까? 낮고자 합니까? 크고자 합니까? 작고자 합니까? 우리는 크고 싶고 높고 싶고 섬기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내 말이 인정받고 싶고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너희도 이후에 나와 같이 행하라. 즉 다른 이의 발을 씻기며 살아가라. 즉 종이 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크냐라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큰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오히려 종이 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으로 큰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행한다면,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권면했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가 돌보심이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낮은 자의 삶이고 섬길 삶이고 종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내 소득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득의 일정 부분은 선교비로 떼어 넣습니다. 그 선교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떼어 놓은 그러한 선교비, 이웃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저도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사례가 얼마 되지 않고, 전도사 사례가 얼마 되지 않고, 학비도 이제 전액이 안 나고 반액밖에 교회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좀 이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정에 이제 많진 않지만 조금의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한 학기가 마치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비를 장학금을 받는 날이었어요. 장학금을 받는데 한 동기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맞고 싶어서 길을 나도 힘든데 이러면서, 근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저 친구가 더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받은 그 장학금을 전부 다 그 친구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면서 오히려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줄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권사님과 같이 함께 나누며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이 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진정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원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약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6월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성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게는 200만 명까지 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 200만 명이 몰려들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요. 레드 카펫과 같이 깔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3m, 10m까지 크는 그러한 야자수인데 아주 달콤한 과일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 큰 나뭇가지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거죠. 팜스 선데이라고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오시는 진정한 호산나여라고 하면서 외치고 그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로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을 보게 되면 무리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저기 뭔가 있나 싶어서 가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디에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어. 갑자기 마침 많이 모여있어. 그럼 어때요? 저 뭐가 있나? 누가 왔나? 무슨 행사를 왔나?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아무런 목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또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이고, 경제적 메시아가 될 것이고, 사회적 메시아가 될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에 고마워서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따르고 있습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따르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메시아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도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되었다면, 두 번째가 되었다면, 세 번째로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처음으로 찾아간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소개를 해요. 엉터리 같은 책, 다빈치 코드 이런 책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연인으로 소개하는데 그건 엉터리죠. 7 귀신 들린 여인이, 7 귀신은 완전수예요. 그 속에 수많은 귀신들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형편이 암울했겠어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으면서 어디서 지내도록 했어요? 무덤에서 지내도록 했잖아요. 그 사람과 똑같은 형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짐승 취급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사람 취급해줬고 사람으로 대우해줬고, 아니 그걸 넘어서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인생을 정말 구원해 주셨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덤에 맨 먼저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진정한 호산나라고 부르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세례 입교 문답식 할 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그 친구가 죽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그 친구의 몫을 대신해서 살지 않을까요? 당신들도 예수님이 당신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겉옷을 펴서 여러분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진정한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여러분들의 종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생으로,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호산나라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고난주간의 시작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함께 참석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진정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